할렐루야. 여러분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마음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두 절밖에 안 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 전 한국에서 조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살림살이 장만이며 조카들의 볼일을 봐주러 함께 다니며 여러 가지로 분주했던 지난 몇 주간이었습니다. 조카들과 지내는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큰 조카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저 또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조카들 주변의 사람들이 저희 매형과 누나가 뭔가 여유가 있어서 뒷바라지를 해줘서 유학을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도리어 정반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유학을 오게 된 것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한 조카의 고백은 마침 지난 12일 주일 특별 연주를 통해서도 고스란히 저에게 전달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감동을 느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10년 전 제 모습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민 가방 2개와 캐리어 2개를 달랑 들고 2살이 안 된 하경이와 또 지은 사모와 함께 기숙사 아파트로 들어왔었습니다. 당시에 밤늦게 한 11시경에 기숙사 아파트로 도착을 해서 그곳에 들어갔었을 때는 아무런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이부자리도 없이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낯선 미국 땅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너무나도 가슴에 감동이 넘쳤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아주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에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 저곳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편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장소에 국한되는 나라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미국이든 한국이든 나라 안의 국민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닌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바로 그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누가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까? 한국의 대통령도 미국의 대통령도 아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돈, 권력, 부, 명예, 자녀, 출세 등등 온통 나로 가득 차서 나의 유익이 되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이곳에 해당합니다. 때로는 나의 유익을 위해 한국도 존재하고 미국도 존재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 사람들의 속내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학 왔을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제 모습과 제 상황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 감사의 조건이 눈에 보이는 조건과 사항들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결코 세상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를 다스리는 분과의 관계가 정말 어떠한 관계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또 그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인과 종, 상사와 부하 직원과 같이 계약적 관계나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도 아니고, 또 분명히 상하가 분명한 가부장적인 또 수직적인 관계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것도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과 신뢰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과도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것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막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백신이 나와서 접종을 시작하였습니다. 또 얼마 전 미국의 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현재의 불안함을 잠재워줄, 현재 코로나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줄 무엇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모두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희망과 소망이 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관련이 없거나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의 우울감과 상실감이 찾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기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진정으로 평안함이 있으십니까? 마음 안에 정말 참으로 기쁨이 넘치십니까? 결국 모든 것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은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내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었는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도대체 교회가 무엇이고 신앙생활이 올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또 믿는 자들에게는 스스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결국 내 안에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 안에 나를 다스리고 있는 진정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확인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며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코로나와 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내 혼과 영혼과 또 육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신령한 것으로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곳과 저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하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 있으면 다 내려놓게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